사람은 인생에서 때때로 깊은 구덩이에 갇힌 것 같은 시간을 겪습니다.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노력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자신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진 것 같은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불러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이 오랜 감옥 생활 끝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서 있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부르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도대체 요셉이 감옥에 몇 년 갇혀 있는지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근데 몇 년이라고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17살에 팔려가 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13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정확하게 몇 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런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요셉은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간원장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요셉은 원래의 자리로 복직하는 술 맡은 간원장을 붙들고 당신이 회복이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결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명을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이 갖고 있던 작은 이 소망의 동아줄까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요셉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가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꿈을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방법으로 애굽 왕 앞에 세울 것이라고 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왕 앞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속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속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요셉처럼 지금 잊혀진 인생처럼 자신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소외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도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어느 날 요셉이요, 간수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생활하던 요셉이 벼랑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은 급히 수염을 깎고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자, 요셉은 벼랑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요셉은 준비되어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성실했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름을 받자마자 요셉은요,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설 준비를 합니다. 아마 요셉 자신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요셉의 준비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사람을 준비시키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장차 결혼하기로 약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자신이 정혼한 남자의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혼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수락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합니다. 마리아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수긍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준비케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년 동안 키운 그 병사들을 단 하루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요,
10년 동안 훈련시키고 키운 그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단 한 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10년 동안의 준비는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루를 쓰임받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은요, 1년에 딱 2주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동안 준비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대회가, 권위 있는 대회가 바로 윈블던 대회입니다. 1년 동안 그 윈블던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그 매니저는요, 잔디를 관리를 합니다. 단 2주를 사용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동안 그 모든 잔디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절대로 준비 자체를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현실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어서 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늙었는데 목사님이 뭐 저런 말씀하시나,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생사복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갈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꿈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너는 능히 모든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니 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왕의 무한한 신뢰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즘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그만 거 해도 사람들 앞에서 자꾸 홍보하고 광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지금 왕 앞에서 엄청난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충분히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셉은 감옥의 죄수로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회예요, 기회.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움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고 긴 이 고난의 시간이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들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내 삶 속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고 나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다면 아직 훈련이 덜 된 것입니다. 뭐가 덜 됐다고요? 훈련이 아직 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자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은 요셉이 단지 꿈 해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요셉은 꿈을 꾸는 자들의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셉은 단순한 꿈 해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 살림을 잘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찬양 잘하는 은사가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지 그것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통해서 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꿈의 내용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뭔가 분명히 중요한 꿈을 꿨다, 징조가 있는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땅에 있는 박수 점쟁이, 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 점쟁이 술사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범민합니다. 그랬더니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기가 막힌 명령 아닙니까? 자신이 꿈을 꿨는데, 자신이 잊어버렸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내가 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집까지 완전히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으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해주고 꿈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할 때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밀한 중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부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았고 준비된 자로 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 또 깨끗한 삶, 믿음의 삶,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자, 잠깐만요.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겁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나를 불러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